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에 나타난 이신칭의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어구를 통해서 의인은 인과 율에 의한 행위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믿음을 발휘하는 자 측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을 객관적 믿음이라 하고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관적 믿음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성도의 의인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시면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참 못 말리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분명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그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결론이. 근데 금방 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근데 증거를 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관적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게 객관적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 속에서 주관적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발휘하는 자에게서 생산되어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서 고삐를 쥔 자에 의해 끌려가는 소 같은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아주 적절한 언어로 표현을 하죠.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떠한 거대한 손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걸 봤죠. 그죠? 이제는 좀 성숙할 것 같은데 또 그리로 가고 또 그리로 가고, 그게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 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덮쳐오는 것이죠. 그죠? 그게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그리고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죄의 상징인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는 거죠. 믿음이 뽑아내는 거예요. 은혜가 뽑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내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모리아산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죄의 왕노릇에 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은혜의 왕노릇에 대한 기술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은혜의 왕노릇에서 기인된 거죠. 아브라함 안에서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끌어낼 거야 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지향하는 목적지인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고 창세전에 택해진 한 무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줘서 그들을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며 끝내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구원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은혜의 왕노릇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하여 은혜가 완성시킨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여러분이 외울 법도 한데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얻었나니, 의인이 되었나니, 다 나오죠. 그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의인 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성숙시켜 완성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죄에서 구해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완성해라 라고 뒷전으로 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단 말이에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날까지 그 은혜의 왕노릇은 유효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 은혜의 왕노릇이 아브라함을 주관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한 걸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졌나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해졌어요? 모든 교회는 언제? 창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당동에서, 방배동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택해진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있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 전에 택해진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목적지죠. 그죠? 창세 전에가 시작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상태가 목적지예요. 이 전체를 은혜의 왕노릇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한테 맡겨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전체를 은혜의 왕노릇으로 주장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장하고 통치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왕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그때 이미 택했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에 그 은혜의 수혜자들을 모두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말미암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과정 또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은혜가 왕이니까요. 그 왕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되고 주관되고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왕노릇. 쉬운 말로 구속사 안에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사건의 때는 은혜의 왕노릇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벗어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벗어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전지전능하심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는 절대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조바심 내고 있었는데 아담이 홀랑 따먹어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건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작정하여 완성 지점까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완성시켜야지라고 전부 계획하고 있고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 요한복음 성경 공부 설교를 참조해서 들으세요. 거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설교 원고를 제가 계속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원고는 놔두고 여러분을 설명할 때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원고를 꼭 읽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원고는 다 갖다 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가 꼭 읽으세요. 제가 원고에는 써놓고 여러분에게는 설명 안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 그 은혜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이나 뒤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50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500년 뒤의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아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3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머물러야 하는 이유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만큼 찬 뒤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게 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사건과 그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때까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대로 차게 되는 그 시기까지 창세전에 이미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왕 노릇하는 은혜의 주권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거는 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우리는 피조물의 먼지, nothing이라니까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주관하여 왕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 시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거의 목적지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는 내가 내 아들처럼 반드시 만들어버릴 거라를 창세 전에 이미 정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거 다 과거 완료예요. 지금 하셨대요. 여러분은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우리는 영화롭게 됐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그리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의 왕노릇은 개인의 수명까지도 주장하고 계세요. 15절 보세요. 본문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단명하다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명까지도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고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광을 부려도 그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계속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증표까지 주시면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게 믿음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금방 또 실수하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왕노릇은 반드시 결과,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런 못난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장에 가면 또 이스마엘 낳죠. 또 말 안 들어요.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해요? 첩들까지 막 얻어가지고 첩의 자식들까지 또 막 낳아요. 100살이 넘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 따라서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서 믿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측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로 이제 호명이 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행위만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믿어서 내가 의로운 자로 칭해줬다 라고 했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서 나온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의로운 자로 칭해줬다라는 것은 그가 끝까지 의롭게 살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뒤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의인이 의인되는 그 근거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이기에 믿음을 받는 사람 측에서는 잦은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죠, 그죠? 응? 안도의 한숨. 난 믿음 없는 사람 아니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잦은 실수 속에서도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집요하게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오게 만드시고야 마세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괴롭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는 글로 끌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으면 우리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은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 삶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야지. 그때가 정말 만사 편한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은 그저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까지 만드시는 왕노릇인 거예요. 집요하게 완성의 자리까지, 영화의 자리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고삐를 이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코를 콧뚜레로 꽉 뚫어가지고 거기다 고삐를 쫙 연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안 가려고 그러면 코가 끊어질 것 같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낭보를 전하죠.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의 행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자주 나타났던 그의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결국 모리아산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애가 밖에 나가서 막 싸움질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빠가 재지게 때리잖아요. 그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럼 막 뛰어나가죠.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놈아. 너 이제 오늘부터 끝이다.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아니죠. 네가 지금 어려서 그래. 언젠가 아버지 마음 알 거야. 네가 지금 나를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네가 좀 더 성숙해지면은 너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닌가 봐. 아니, 하나님 없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아들을 가리켜 아들아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 믿는다. 그랬을 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아버지의 기대와 갈망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 믿는다 라는 말은 네가 내가 원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돼요. 성도는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바꿔가고 계세요. 끌고 가고 계세요. 은혜가 끌고 가고 계세요. 나중에는 그냥 도랑에 처박아서 밟더라도 끌고 가세요. 진짜 좋은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완성해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삐져나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표준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아요.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고삐를 꽉 움켜쥐고 계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의 자리에 앉히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우 저 사람은 나와 비교해서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존경하세요. 응? 갑자기 비웃으시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보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남은 잘 몰라요. 겉으로 많이 연극들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허당일지 몰라요. 지금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안 맡겨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마귀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그럼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은혜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저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 루터의 방에는요 눈에 보이는 마귀들이 실제로 들끓었어요. 루터가 그것을 보고 신경쇠약에 걸렸다니까요. 루터는 검은 개를 제일 싫어했는데 루터가 글을 다 쓰고 자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딱 덮치면 검은 개들이 수시로 이불 속에서 루터를 보고 으르렁거렸다 그래요.
실제로 몇 번은 그 개를 들어서 창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그리고 수시로 어린 여자애가 옷장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런 걸 실제로 봤단 말입니다, 루터가. 그리고 글을 쓰고 있으면 항상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종교개혁자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나 잘해. 그러면서 루터가 감추고 싶었던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낱낱이 폭로를 하더래요. 어떤 목소리가 실제로. 그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루터가 펜을 확 집어던지면서 그래,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근데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어쩔래?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경쇠약에 걸렸겠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다가 갔어요? 왜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 막아주셨을까요? 은혜는 왕노릇한다며요. 우리를 보호한다면서요. 다 막아준다면서요. 안 막아줬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몇 주 동안에 제 입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쁜 놈, 예수님 나쁜 놈,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아니, 한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러 온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제 입에서 예수님 나쁜 놈,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는 예수님 나쁜 놈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이거 제 진심 아닌 거 아시죠? 기도를 했다니까요. 나중에 막 울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나중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그거 안 막아주시더라고요. 자칫하면 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절망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의 삶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를 뭐라 그래요? 사단의 사자다 그러죠. 마귀의 사자. 근데 그걸 누가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보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놓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그럼 뭐예요? 내 은혜의 왕노릇의 결과로 내가 너에게 사단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까지도 보내시는 게 은혜의 왕노릇이라니까요. 때로는 여러분이 망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이 병에 걸리는 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목적지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은혜의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뿐인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야, 오늘만큼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굳게 결심하고 그게 제 의도였단 말입니다. 문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확 추월을 해가. 그러면 긴 손가락이 갑자기 펴실랑 말라.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은 누구든지 용서해야지. 차 타려고 보니까 누가 그냥 문을 퍽 찍어놓고 갔어. 새 차를. 그럼 막 입에서 그냥 저주의 독설이 막 나오잖아요. 제 의도는 오늘 모든 일을 용서하는 거였는데 금방 그건 잊어버리고 저주의 욕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요. 그렇죠? 그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즐기던 집착, 중독,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끊어내야지 했는데 여전히 그걸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 대학부 때 대학부 회장을 했었는데 근데 또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착착 받아요, 술이 그냥. 그래갖고 절대 이제 안 먹어. 대학부 회장인데 회장이 어떻게 술을 먹어?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해야지라고 결심했다라는 걸 자각할 때는 꼭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을 때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경하게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쁜 놈, 예수님 나쁜 놈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닌 거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에 우리가 확 훅컵되고 잡히는 거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쪽 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어김없이 튀어나와서 나를 그의 죄의 종되었던 그 옛 상태로 끌고 가는구나.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건 불경한 짓이죠. 어디 입에서 예수님 나쁜 놈 이런 소리가 어디 나와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길에 어떠한 교훈을 배웠으면 여러분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 일로 뭘 배웠어요? 그래 맞아 이놈아. 나는 그런 놈이야. 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놈이야. 근데 예수님이 날 구해주셨으니 어떡할래? 그럼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우리는 그러한 자각과 인식 속에서 내가 왜 좀 더 정신 차리지 않았나 라는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해야지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까지도 하나님 자녀의 성숙에 선용하시는 은혜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더 크단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게 여러분을 방해해도 그 은혜가 더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안 떠나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잠깐 출장 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거라면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어떤 모르든. 그게 여러분의 죄에서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거스틴이 오 복된 죄여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저는 지금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우리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님. 예수님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잘 겪어내세요. 잘 견디세요. 팍 못 매달아 죽고 싶어. 예, 그 심정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겪어내시면 여러분은 또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변 섞게 하는 믿음에 오래 참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라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의 죄와 불신으로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횡세하는 처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아서 알지만 아브라함도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아 곤란을 당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더 치사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켜버리고 이 사람은 그 죄를 선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 복된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로 멸망해버려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데 선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아시냐고요, 여러분요. 그걸 아는 분들이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바라세요? 그 은혜의 왕노릇, 그 복된 은혜의 왕노릇.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아모스 3장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 많은 백성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죠. 그죠? 그 하나님이 침에 걸려서 딴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걔네만 안 거예요? 아니죠. 얘네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 죄 짓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놔둬요. 너네들은 지옥이니까 어차피.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너희만 보고 있어. 너희만 특별한 관심으로 쫓아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시오. 집요한 고집으로 우리를 쫓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게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목사 맞아? 이러고 가는데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세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애들 관심 없어. 나 걔네들 모른다. 나는 너만 알아. 나는 너만 알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 길을 가야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